예, 우리 랩런트들 시험 잘 보고 있나요? 지금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시험 진행 중인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을 보는 중에 있고 뭐 또 시험을 반 친구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너무 시험을 못 봐서 진짜 큰일 났다.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이거 어떻게 인생 살아가겠느냐, 이거 대학은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시험을 못 봐서 내가 너무 고민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에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사야서 말씀도 그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언약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또 야곱 또 우리 리브가 또 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실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특히나 시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는다 하더라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랩런트다. 그렇게 내 지금 시험 때문에 내 인생이 시험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뭐 따라 좌우돼요? 언약 따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따라가게 될 때 우리 랩런트들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대였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렀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셨죠.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되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을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그 축복 속에 그 부름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의 역사 속에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그 축복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국방력이 약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언약을 놓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관심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 땅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우리는 선민, 구별받은 민족이야. 선민 사상이 빠져요.
그리고 율법 지키는 거에 계속해서 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의 언약을 깨닫도록 주셨는데 이 복음을 놓치고 그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절대개인 전도와 선교를 놓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과거에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도 똑같은 이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복음 언약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살려야 될 그 축복 속에,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가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상에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 안 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대의 그 역사 속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이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에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말씀도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된,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을 두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 삶에, 비록 내 삶에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 문제들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새롭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역사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친구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과 망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가정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학원 현장이 있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망대, 나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남쪽 그 유다를 두고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당시에 나라가 위아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미가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아수란 나라에서 멸망하는데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나라를 향하여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너 양떼의 망대라고 얘기를 해요. 망대. 그리고 딸 시온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망대요. 자, 시온의 산이요. 그 시온의 산이라는 건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예루살렘.
근데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은 이 시온의 산도 있지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찬양 알죠? 210장에 처럼 산성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성이요 망대요 또 예루살렘의 나라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속에 시대 속에 성과 망대와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과 망대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이요 망대요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칭을 하시는데 같은 시대에 아까 말씀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성벽 위에 파수꾼. 자,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성과 망대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현장에 이 응답받을 파수꾼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로 이 망대 세워진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파수꾼은 망대에 응답받는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망대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 망대라는 단어는 보통 그 과거에 어떤 나라 간에 어떤 많은 전쟁의 위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나라마다 높은 곳에 성 위에 뭘 세웁니까? 망대를 세워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적의 침입은 없는지 우리나라 안에 자국민들의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살피게 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안전하도록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망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망대에 응답받는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망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 간의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간의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망대는 바로 육신적으로 어떤 적을 살피는 망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을 살피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보좌의 망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응답받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이 잘 침입하고 있는지 안 침입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죠. 지금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릴 이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단은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언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살필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보좌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그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응답받을 성이요 망대로서 세워지며 이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나중에 700에서 800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자기가 살아난, 확실히 살아계신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뭘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모든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릴,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릴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주님께서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시겠다고요? 이 땅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40일간이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이제 속국된 상태에서 회복됩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된 상태였어요. 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이제 회복됩니까?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우리 속국에서 이제 해방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적으로 받고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신경 쓰지 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있는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들고 될 때 그 속에 권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성이요 망대요 나라로서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이 망대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응답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현장에 누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지를 알고 언약을 붙들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파수꾼. 자, 아까 얘기했죠. 이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신 이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될 앞으로의 상황을 두고서 이제 될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자, 그 상황을 두고서 말씀하시는데, 자,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망대의 축복을 가진, 비밀을 가진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파수꾼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망대를 세운 파수꾼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그럼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그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에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의 비밀이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이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의 삶에 3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나의 삶에 아침과 낮과 밤에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게 되어질 때 지금은 당장 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3집중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점점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인.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예전에는 그냥 그렇다 하던 말씀인데 이제는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믿음으로 붙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담겨지게 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속에 어떤 응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담겨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게 되어지는 치유. 왜냐?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역사 속에 내가 치유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자, 이번에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을 잘 못 봤지? 뭐가 문제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집중이 잘 안 돼요. 엉덩이를 오래 못 붙이고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얘기를 하는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내가 이래서 못 봤구나.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요. 전사님도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거 있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 부분 좀 고쳐야 되겠는데. 근데 안 돼. 그게 오래된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3집중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그 각인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지, 바꿔달라, 하나님 이거 문제 고쳐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담기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치유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나에게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3집중 되어지면서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교회 속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망대가. 자, 우리가 보면 주변에 교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규모가 큰 곳, 사람, 성도 수가 많은 곳,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연 언약을 이룰 세 가지의 뜰이 세워져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예수님이 이 성전을 두고서 되게 진노하시면서 꾸짖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에 이 세 가지의 뜰을 통하여서 진짜로 이방인과 또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치유받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아주 화를 내시면서, 다 상을 엎으실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고 꾸짖으셨잖아요. 자, 우리 언약교회가, 우리 청소년부가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로 세 가지 뜰이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가장 먼저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왜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현장, 학교 현장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이 세상, 237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응답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부터 뭐 해외 어떤 나갈 계획 세워야 됩니까? 그 나라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응답을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237 기도주 모임 갔죠.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각각의 조별로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간 어떻게 인도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바로 우리 교회 237을 담아갈 이방인의 뜰이 세워져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간을 두고서 진짜로 나라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다민족 시대예요. 조금만 해외 밖에 나가면 현장 가면 많은 외국인들 볼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그래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고서 시간 때우자라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나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나라 정말로 살리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다민족, 그 237을 어떻게 우리에게 붙이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면 237 기도조 모임을 가지고 할 텐데 이를 두고서도 우리가 뭐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 진짜로 그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 살리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나라 살리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237 살릴 이방인의 뜰,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비밀 속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내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지 말고 잠시나마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진짜 우리가 주일만큼은 정말로 기도하는 응답을 받아보자 하면서 서로 우리가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 나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 지금 금요 기도회라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학원 스케줄 때문에 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각각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학원 스케줄 때 힘들지만 그 시간을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에요. 자, 아이들의 뜰. 자, 우리 어저께 렘넌트 데이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매월 렘넌트 데이가 있는 주간에는 교회에 와서 모이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2040, 2080 시대에 쓰실 것인데 그 렘넌트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요한 아이들의 뜰에 응답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고는 광고고 이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간만큼 마음 담고 와서 함께 말씀 받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응답 속에 쓰임받을 렘넌트로 세워져가는 그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세 가지 뜰의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망대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세워진 망대 속에 내가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요. 진짜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는 망대를 세워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이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실을 망대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학교에. 그게 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망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전달하는 게 힘들다면 우리가 그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다락방 통하여서 정말로 그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 다락방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속에 이 응답, 이 망대가 세워질 때에 보좌의 망대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의 이제 포로 됐습니다. 그 포로된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네 지금 상황이 완전 포로가 된 완전 망한 상황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회복할 거야. 이 망대의 비밀을 가진 망대로 세워진 이 파수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너희 여호와라고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자,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그 파수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꾼의 기도, 그 파수꾼을 통해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이 망대로 망대의 비밀 가진 파수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다 무너졌지? 안 될 것 같지? 아니야. 니네가 다시금 언약 놓치고 이 포로로 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망대의 비밀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임하시게 되느냐? 바로 가장 먼저는 62장 8절에서 9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니네가 완전 포로가 되어서 망했던 모든 것 지금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는데 다시는 네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지금 니네 집 무너진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업 회복. 우리 렘넌트들의 이 비밀 가진 파수꾼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교회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소의 뜰에서 마시게 하겠다. 교회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 땅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교회가 문 닫는 이 시대지만 이 언약을 붙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현실은 완전 포로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속된 자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237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자, 이 응답이 하나님은 이 응답이 가장 먼저 처음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응답이고요. 그 응답을 다시금 포로된 상황 속에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분명히 이 시대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 그 나라를 왕을 움직이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 상황에 현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말고 언약을 붙들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 언약을 붙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망대가 세워지길 바라고요. 이 속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를 살릴 세 가지 뜰의 응답과 현장을 살릴 이 다락방 말씀운동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역사에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포로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주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응답을 가진 파수꾼으로서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